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참 이것처럼 곤란한 상황도 없을 겁니다. 인재 부족을 느끼는 정치권에서 요즘 오르내리는 특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백종원 씨. 정말 의외지만 어쨌든 그만큼 정치권에 인물이 없다, 이런 이제 증거겠죠. TV만 틀면 이 사람이 여기저기에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스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국민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백다방을 자주 갑니다. 뭐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오죽했으면 정치권에서 이 사람 이야기를 했을 것이며, 실제로 또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근데 이분을 놓고 왜 이렇게 국민들이 좋아하느냐, 어느 논평가가 신문에 그 네 가지, 눈에 띄는 네 가지를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냐? 첫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반드시 해답을 제시한다. 뭐 골목 식당인가, 골목 뭐 상권인가, 뭔가 그 무슨 프로그램에 그 나오지 않습니까? 식당의 메뉴의 문제점, 또 개선점, 이런 걸 찾아가서 그 답을 제시하는 이런 스타일, 이게 굉장한 그의 장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다양한 식당, 다양한 메뉴, 다양한 주인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말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다고 그냥 하느냐, 솔직하게, 그러나 친근감가게, 묘한 흡입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셋째가요, 공감 능력이 남다르다. 공감 능력이 남다르다. 마치 그 식당 일이 자기 일인 것처럼, 또 식당 주인의 힘든 마음도 알아주고, 또 안타까우면서 더 열정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애프터 서비스가 투철하다. 한번 다녀온 식당은, 방송 나간 식당은 반드시 다시 한번 또 들려본답니다. 그래서 잘 되도록 신경 써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듣기는 했어요. 그러나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TV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니까, 그죠? TV에서만 그 프로그램에서만 보여지는 모습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죠. 또 TV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또 연출된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힘든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자 한다는 거예요. 방법을 만들고자 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의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바람에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 이야기를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것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또 정치권에 원하는 그런 모습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기대감도 이와 같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의 모습도 또 우리 하는 일도 우리 부르심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나의 신앙, 나의 삶,
이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사람이 되었고 또 세상으로부터 기대를 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대와 세상의 기대를 받는 그리스도인답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가능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대요.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외치라 그런데 뭐처럼요? 나팔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팔같이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그 여러분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그러면요. 지금 전쟁이 임박했을 때 마치 나팔수가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출전해야 됩니다. 출정해야 됩니다. 마치 이런 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그만큼 심각한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1절에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읽었지만 그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래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2절 말씀에 뭔가 문제를 발견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2절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자부심, 즉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고요, 매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파고 또 파고 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옳은 길을 가르쳐 달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파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생활입니까?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생활. 외형적으로 보면 이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 이들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은 분명히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사야 29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그렇다고 안 그렇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율법에 그저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은 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대로 이들이 살았다고요? 안 살았다고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알미 삶이 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파고들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옳은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만
너희들의 그 삶이 삶이 되지 못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이거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요, 위선이라고 그럽니다. 위선. 하나님이요, 이 위선적인 신앙생활, 또 특별히 형식적인 이 신앙생활,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책망을 하시죠. 왜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도 책망하셨을까요? 핵심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이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 외적인 것과 이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보이는데,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뭘로는요? 그 내면은, 중심은, 진짜는 뭘로요?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 외식과 불법, 이것들이 가득하다. 여러분, 위선은, 특별히 믿음과의 그 신앙의 위선은 주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러면 예수님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교육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 달 지금 오늘 이제 이 나눔 우리 하는 책인데, 책 제목이 목사 그리고 목사직, 이 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한인 교회가 있는데요, 작은 소도시에 한인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을 대도시의 큰 교회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카우트 제의를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죠. 소도시의 아주 작은 한인교회니까 얼마나 가족처럼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신앙생활하고. 당연히 그 얘기를 하자 이 성도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마치 버림받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 목사가 기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기도를 하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은 이런 내용의 내용입니다. 보여주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자, 이 설교를 했으니 성도들이 더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 행과 자기가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큰 교회로 스카우트를 해서 가는 것과 동일시해서 설교를 한 거죠. 성도들도 이렇게 설교하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그를 보내주어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가 되었습니다. 그 대도시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던 이 목사에게 한국의 대형 교회가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번과 동일한 과정을 밟았습니다.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만류하는 성도들을 뒤로하고
한국의 큰 대형 교회 스카우트에 허락을 하고 비행기에 올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의 두 번의 발걸음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발걸음이 아니고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한 발걸음이었던 거죠. 정말 기도해서 주의 뜻을 분별했다고 그랬는데 정말 주의 뜻이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무엇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느냐 그러면, 이 시대는 종교 장사꾼으로 살아가는 목사들이 흔하게 있다. 종교 장사꾼. 네. 목사직이 종교 장사꾼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오느냐? 신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일 때 여기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면 우리 모두는, 아니 저 자신도 역시 그런 종교 장사꾼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지적이에요. 정말 이 지적 앞에 뼈저리게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위선적인 형식적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박을 해요. 뭐라고 반박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3절 보십시오. 이들이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기들이 그렇게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이 무시하시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무시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의 금식을 안 받으셨을까요? 왜요? 그게 이제 3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한번 보실래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평상시대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자신의 향락을 찾고 남을 착취하고 무시하고 또 온갖 폭행과 폭력을 행하는 이 일을 동일하게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의 금식에 응답하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요, 이제 금식 정신을 회복하라 라고 하면서 고면하는 말씀이 5절이에요. 보실래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피우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3절에 분명히 얘기했고 5절에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금식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 이게 원래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안 먹는 거잖아요.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것은 먹는 것을 멈춘다는 거는요,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있는 욕망이요, 욕망.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그 마음을 약화시키는 것, 먹는 것을 멈춤으로 그 욕망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약화시키는 행위가 뭐냐면 금식이에요. 금식.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금식은 가장 순수한 종교 행위라고 그래요. 가장 순수한 종교 행위가 뭐냐면 금식입니다. 금식. 그래서 사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금식이 요구되는 날은요, 딱 하루였습니다. 하루. 우리처럼 무슨 40일 금식이니 뭐 이거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하면 1년에 딱 하루만 금식이 요구되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속죄일 하루만 딱 금식이었는데 그 금식도 사실은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레위기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속죄일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속죄일 금식이에요. 말씀하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고요? 괴롭게 할지니. 그러니까 금식은, 이 금식 정신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뭘 스스로, 어떻게 금식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일까요? 우리는 금식 그러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외형적인 것은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식욕에 대한 그 괴로움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보다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건 이겁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 이 죄의 심각성을 깊이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금식에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핵심이 그건 거예요. 뭡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는 자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뭐라고요? 금식이에요. 금식.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그런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 이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그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난 죽었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더 압축하면 이겁니다. 금식의 올바른 정신은, 더 압축하면 이거를 압축하면 그 금식의 올바른 정신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사실 오늘 설교의 메인 아이디어도 이겁니다. 자기 부인. 금식은 자기 부인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여기 따라오시면 돼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자기 부인하고 이게 연관되냐 말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자, 6절 7절을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이거 말씀하십니다. 6절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메시지 성경은요 이걸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고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며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빚을 청산해주는 것이다. 굶주린 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집 없고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며 헐벗어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옷을 주고 혈육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모습이다. 이게 이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이 뭐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핵심으로 추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금식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 잊어버리지 말고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 말씀이에요. 6절 7절은. 물론 금식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겁니다. 분명히. 물론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물론 금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고 감격하는 것이 금식의 시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을 굉장히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식하는 거 보면 우리가 정말 금식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어느 때 금식을 하냐 그러면요, 삶이 막히는데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풀어주실 때, 이때 보통 금식들을 합니다. 말은 영적인 돌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속을 보면 이런 금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려고 때를 쓰는 듯한 금식. 아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밥 먹지 않겠다고 엄마 아빠한테 땡깡을 쓰는 것 같은 이런 차원의 금식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올바른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금식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금식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한 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웃을 돕는 것만큼 자기 부인이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 혈육이든 이웃이든 돕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자아를 추구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 탐심, 자기 이기심,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는 결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도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삶은 자기가 부인된 자가 이웃을 돕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기도 거룩한 심입니다. 진짜 기도가 거룩한 심이 되냐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는 같이 경험하고 같이 누리고, 기도가 진짜 거룩한 쉼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맛보고 누리고, 그것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해 4번의 기도 축제를 준비했어요. 저번에 우리가 중보기도 했잖아요. 이번에 뭐예요? 금식기도를 합니다. 금식기도 축제.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약 3주입니다. 3주가 약간 모자라죠. 3주에 걸쳐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가, 또 가정교회가 우리가 작정한 대로 금식 기도를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굶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온전한 금식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난 3끼 아니요 하지 마십시오. 절대 제가 강력하게 반대요. 2끼 하겠다. 아니 2끼도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기도 집중이 안 됩니다. 금식 기도해 보면 아시죠? 3일 동안은 집중이 안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로. 뭐가 집중되죠? 아주 자극적인 것에 집중됩니다. 통닭, 콜라, 떡볶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것만 막 집중. 이게 기도하려고 금식했는데 기도는 못하고 거기에만 유혹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틀도 하지 아니 2끼도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끼만 하십시오. 한 끼만. 근데 뭐가 목적이라고요? 기도요. 기도. 그래서 그것도 굶지 마세요. 주스 마시세요. 주스 마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무엇을 위한 기도라고요?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한국 교회와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내일부터 31일까지 우리가 금식기도 축제하는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금식의 삶을 나타내야 돼요. 금식의 삶.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6절 7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올해 단기 선교는 전부 취소가 되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해외 단기 선교까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선교사역팀에서 나와서 이제 광고도 하실 겁니다. 그 단기 선교 다 취소된 대신에 우리 공동체가 대신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자립교회의 월세를 지원하는 소위 말한 선교 프로젝트입니다. 단기 선교 대신에 선교 프로젝트를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이따 이제 들으시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뭘 얘기하느냐? 이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결코 못합니다. 할 수는 있어요. 위선적이고 형식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어야 금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되어야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힘들잖아요. 안 힘듭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지원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재정팀에서 올 재정은 20%에서 30% 긴축 재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헌금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일을 한다는 거, 이 선교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이것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우리가 할 겁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이 삶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자기 부인 돼야 돼. 아, 난 죽었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온전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몰라도 어쨌든 알겠다. 주수 금식 기도하고 작정한 대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 이게 종식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정말로 선교 프로젝트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겠다.
이 마음, 이걸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주님이 이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8절 9절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8절에요. 빛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치유 동그라미 치시고 호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대요. 이걸 허락하시겠대요. 너희의 삶에. 자, 빛과 치유, 이건 또 아시죠? 정말 감동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호의라는 단어, 호의. 여러분 호의병 아십니까? 호의병. 누군가를, 호의병은 그를 철저하게 뭐합니까? 따라가든 앞서든 그를 보호하는 거죠. 그걸 누가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처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호위병이 되어주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주님이 그만큼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소름이 안 돋나요? 저는 이 말씀 보면 소름이,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 삶에 호위병이 되어주신다니, 그것도 스스로 자처하셨어요. 그리고 끝나셨어요? 그러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한 라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주님, 그러면 바로 내가 여기 있다 말하라. 한 라인이 개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대하시고 세상도 기대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그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 그런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